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모든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께 공독해 드립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것이 어느 순간에 우연히 구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 언제나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날에는 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늘에도 궁창, 즉 하늘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물과 하늘의 물 둘로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는 그 하늘에 있는 물을 하나님이 쏟으셔서 홍수를 일으키신 것이죠. 이 중요한 모든 것들이 둘로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짐승들도 종류별로 하나하나 나누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 때에 하나님은 분리, 곧 나누시는 일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 레위기에 가게 되면 정결법인 규례법이 있죠. 두 부류가 나오죠. 정결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 이 두 부류로 하나님은 나누십니다. 또 인류가 타락한 뒤에는 인류도 두 부류로 나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자손이 있었죠. 바로 레위기에서 볼 때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이 있듯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한 짐승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타락한 다음에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사도행전의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바로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릇에 담긴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짐승,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부정한 짐승은 바로 이방인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명령에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이렇게 말하는데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깨끗했던 것이 아니라 불결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정화시키셨다.
씻어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을 과거에는 하나님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씻으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정결하게 하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환상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내가 유대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했던 것이다. 그런데 위법인지 나도 알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속되도록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로 와서 너희가 교제한다. 이렇게 말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로 당시 베드로는 이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들이 바로 식사법도 아니고 정결법도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방인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이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정결한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은 부정한 백성을 그때 당시에는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아 그렇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우리처럼 정결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넬료 집에 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신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나누신 것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이제 계속해서 서로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아벨을 살해했으니까 죽었죠. 그럼 가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셋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가인의 자손과 그 다음에 셋의 자손의 싸움으로 이제 점점 번지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영광대로 살아왔고 죄를 범한 것은 가인의 후손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원시 복음에 나타나는 이 두 싸움, 두 부류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것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 간의 싸움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과의 싸움.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영역을 두셨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구분하셨던 빛과 어두움, 그리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악을 행하는 뱀의 후손.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두 개의 이러한 영역을 허락하셨는데 한편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 뜻을 여전히 무시하고 반항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영역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에베소서 본문은 바로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는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의 이런 비밀을 소수에게만 보여주셨다. 즉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이제 모든 민족들 그 모든 사이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시, 구원의 뜻 이것을 알려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자주옷 장사 거기에 시장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오직 성경이 기록하기를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즉 택한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 그 여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집어넣어줘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오늘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 자에게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베푸신 그 모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한정적으로 전해졌습니다.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계시가 즉 계시라는 건 열려진 거잖아요. 감췄던 것이 열려진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비밀이란 말을 오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한 것, 즉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비밀이다. 그런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 이거죠. 비밀은 감춰진 것이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것이 비밀이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자기가 부름받았다. 즉 이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전도사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비밀이 밝혀진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요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비밀이었던 것들이 신약시대는 이제 완전히 드러났다. 즉 계시가 되었다. 구약시대에는 감춰진 계시로서의 비밀이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드디어 그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진 계시,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비밀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3장에만 3번 나오죠. 3절, 4절, 9절에 나오죠.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4절에도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9절에도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렇게 계속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 비밀,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계시와 연관되어서 등장합니다. 비밀이었으니까 계시가 있는 거죠. 감췄던 것이니까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계시하고 비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은 내가 대강 기록한 것 같다. 즉 비밀이란 하나님의 감춰진 뜻인데 3절 말씀에 의하자면 이 비밀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는 이미 어떻게 했다? 전해졌다는 거죠. 계시로 말미암아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비밀이었는데 사도 바울 선생에게는 계시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하셨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가 이미 대강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계시를 이 비밀을 깨달았고 이것을 대강 기록했다. 무엇을 대강 기록했다는 거죠? 지금 3장을 보고 있죠. 우리가 지금 1장 2절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3장을 기록해 나가는 것은 1장과 2장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내가 대강 기록한 내용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었다. 하나님께서 감췄던 비밀이었다. 그것을 내가 이미 먼저 전해받았고 그리고 너희에게 그것을 대강 기록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3장에 말하는 이 비밀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3장 6절에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 하나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방인은 개였습니다. 그 전까지 이방인은 부정한 짐승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도저히 구원이라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이 비밀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었다.
이제 상속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언약도 그들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고, 이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이 이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앞에 2장 12절,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만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2절과 함께 읽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것이 누구다? 너희 이방인들이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개처럼 취급받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나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돼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것이 바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인 것이죠. 원래 이방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2장 12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관계없는 사람,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내가 너에게 전했더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약속에 너희가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뒷부분에 8절 11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3장 8절 한번 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사도,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뭐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이 비밀을,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너희처럼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언약과는 관계없는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게 하고자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 너희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께서 그러니 자기 자신이 받은 사명,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것, 이것을 자기 자신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먼저 계시로 모든 것 비밀을 알려주고 나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다시 전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거기 3장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이유가 뭐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 누구도 알 수 없던 그 비밀,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다 계시해 주셨고 알려주셨는데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경영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구속의 경륜으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가,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경륜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영원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이 비밀의 경륜, 구원의 비밀의 경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영원전부터 계획을 가셨던.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배웠습니다만 먼저 사도 바울 선생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었다. 근데 그 비밀이 구약시대는 다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서 너희들이 그 구속의 비밀을 알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감춰졌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춰졌다는 거죠. 자, 하나님 속에 감춰졌다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 경영하시는 방법, 구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든 뜻,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계시를 사도 바울 선생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거나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었구나, 이것이 이제는 봉인이 해제되어져서 나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 계획의 역사 속에서 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건 누가 막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 구속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원래는 감췄던 것인데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감춰진 하나님 속에 있었던 비밀이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봉인 해제하셔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3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여러 영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바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구속의 경륜과 빗대어서 맞춰서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도 알려주셨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그 10절에, 9절에 나와 있는,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정사와 그리고 권세들이라고 나와 있죠. 10절에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이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 선생의 특징인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늘의 정사와 권세다 하는 것은 바로 선한 천사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우리 나중에 뒤에도 보겠지만 에베소서 6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6장 잠깐 볼까요?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항합니다. 즉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들 간의 갈등도, 사람들 간의 서로 싸움도 결국 따지고 보면 뭐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뭐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권세자들, 그들이 우리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서로가 갈등이 있고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늘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이런 하늘의 비밀,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이다. 바로 이들이 너희가 이 자녀들, 내 자녀들을 너희가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것을 이 정사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알게 하려고,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 정사와 권세라는 것, 이 땅의 세계, 이 세상의 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올바로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것들, 이런 악한 것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봐라, 내가 승리자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들은 내가 다시 살렸다.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3장으로 돌아가서 3장 10절에서 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감춰줬던 비밀의 경륜, 그 드러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로 말미암았다 이럽니다.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신약 교회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은 교회 밖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밖,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것을 다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3장 11절에 보면 영원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에 특히 1장부터 계속 보는 게 예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택하셨다.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이것을 1장부터 그렇게 외친 이유가 바로 이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봐라 이 건진 것에 받은 이 악한 영들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구원해서 바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나의 뜻이었다.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의 1장 8절 12절 다지만 우리가 잊어버렸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1장 8절에서 12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여기도 비밀이 나오죠? 사도 바울서서 이 에베소서에서 특히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다. 자,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경륜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뜻, 그것은 구속의 계획에 운영하시는 뜻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때가 차가지고 이제 다 드러났다. 비밀이 다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하는 말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진다. 이제는 아담의 시대로 돌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 3장의 전체 내용을 깊이 이해하려면 2장의 내용, 1장의 내용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2장의 내용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깊이 알아야만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에베소서 3장에 기록한 내용, 그 3장의 문맥 안에서 2장을 읽어보면 아, 이거구나. 분명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먼저 2장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 너희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없던 존재다. 그러면서 5절에 또 그런 말을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뒤에 서술들이 나오지만 이 에베소서 2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죽은 존재였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였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닌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너희는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따라 구원의 경륜에 따라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런 너희가 누구였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었었죠? 읽었던 그 13절 밑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막혔던 담을 헐어보셨다는 겁니다. 무슨 막힌 담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폐하고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말하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들과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보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십자가 피 때문에 이제는 둘이 바로 한 몸으로 하나님께 한목되게 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쨌든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이제는 교회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함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이제는 손님도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함께 똑같은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하나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알아봤던 바로 20절.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이제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도 지어져 간다. 즉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완료가 되겠죠?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에베소서 2장은 어떻게 이방인인 너희들이 유대인, 곧 옛날 이스라엘과 한 교회가 되었는가,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 이것을 3장, 오늘 본문이 다시 받아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너희는 몰랐지?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그래서 극히 일부만 알려줬고 극히 일부에게만 그 비밀을 보여줬던 것을 이제는 나를 통한 사도들 모두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성취하러 오신 것,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구속의 경륜이다. 이것을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다. 자기 자신이 대강 기록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에베소서 교회, 너희 이방인들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졌느냐? 이것을 이미 나는 너에게 1장, 2장을 통해서 대강 너에게 알려주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일원이 된 것을, 이것을 비밀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비밀이라고. 자, 그러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은 여전히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는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사도 바울 선생도 하늘나라에 가셨고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제는 우리가 사도의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졌으니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즉 여자의 후손과 불경건한 뱀의 후손,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이방인이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뱀의 후손이었죠. 부정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도 계속 말합니다. 죄와 허물과 공중권세 잡은 어두운 영을 추종했던 너희들이다. 에베소서 2장은 말하고 있죠. 그러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에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돌려드려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바로 창조 때부터 숨겨왔던 이 비밀, 바로
사탄과 그 사단을 추종했던 우리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그런 구속의 경륜 속에서 구원하셔서 사단아 봐라! 공중것에 잡은 자들아 봐라! 너희가 사로잡았던 이 영혼은 너희 것인 줄 알았느냐? 내 백성이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들을 살렸다.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우리는 영광 그럴 때 뭔가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비밀 이 가운데서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를 안 적도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려짐으로 나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나를 깨우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던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붕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라. 그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이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역을 나눠 주신 것을 이제는 내가 폐지하겠다. 내가 구분했던 모든 걸 정결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악한 영에 쌓였던 바로 뱀의 후손 그 속에 속한 자들 중에서 내가 택한 백성들인데 그들도 이제는 내가 구원의 영역 속에 두었기에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폐지한다. 그러니 부정한 짐승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 개처럼 취급받았던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이방인에게조차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적용되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는 것이구나. 사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들어갑니다. 이방인이라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셋을 아담과 하게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나누셨고 셋의 후손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셋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셋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셋은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이었고 그 셋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그들과 서로 원수된 상태였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영역 안에 있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뻗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며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즉 죽음의 어두움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기로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죄와 허물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태국에 선교 갔을 때 이 찬양이 있었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찬양 부르면서 복음 전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바로 죽음 향하여 나고 있는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우리처럼 택하신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즉 하나님의 영광의 이 빛, 바로 구속의 경륜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크람대교회는 아직은 작아서 선교 나갈 그런 능력도 없으나, 그러나 우리 크람대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도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일선에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의 복을 나누어줘서 그들이 여전히 사망이 음침한 그러한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은 정말로 비밀입니다. 구약에서는 생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누구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다시 돌아갈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게 되는 날, 그래서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제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고 지금도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 또 신약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가 돼서 교제한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속의 경륜의 비밀의 핵심이었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속의 경륜의 깊은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이것이 나의 방법이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속의 모든 비밀을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만 알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망과 죽음에 앉아있는 그 자들,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비춰주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망 권세에 이기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라 결정하셨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걸 성취하셨으니 앞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아주 극소수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모든 인종, 민족들을 다 구분을 철폐하시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 택한 사람들, 그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이거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졌다는 이 사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요, 얼마나 경이로운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던 구약서부터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졌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전체 넓은 안목에서 우리는 읽어야 되고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그리고 우리는 자제가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이 비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 참된 신자이고 그러한 신자들이 모인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죽음에 사망에 음침한 어두운 그늘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 유대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찬양해야 되고 이것에 영광을 들어야 되고 이것에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자들에게 전파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모든 자들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